따뜻한 봄입니다. 꽃 구경하기에 좋은 계절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꽃 구경하기 위하여서 관광지에 많이 몰려든 것을 볼 때 역시 봄의 향기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가 없는 듯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로서 알려진 춘향전, 봄춘 향기향, 봄의 향기라고 알려진 춘향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시대의 한글 소설이면서 판소리로 알려졌고, 이 춘향전에 관계되어서는 약 100여 종의 장르가 있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뛰어난 작품이다, 구성면에 있어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은 춘향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절을 지킨 소녀 이몽룡과 춘향이의 애틋한 사랑,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지요? 잘 아는 대로 배경은 조선 숙종 때의 일이었습니다. 가까운 전라도 남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원의 사또로 부임을 하였던 이몽룡의 아버지, 그리고 이몽룡 얼마나 열심으로 공부만 해왔는지 그의 별명은 백면서생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얘서 아예 밖에 나가서 노는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방자라고 하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양반이 있으면 천민이 있는 것입니다. 천민의 대표적이었던 기생, 누구죠? 월매. 그 월매 집안에 딸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시대에는,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누구를 따라가냐면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아버지는 성참판으로서 양반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월매가 기생이었기 때문에 기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조선시대에 가까운 장성에 누구죠? 홍길동. 홍길동도 유명한 말이 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했어요. 왜요? 본 부인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차별이 있었던 것이죠. 본 부인에게서 난 자녀를 족자, 그러지 못하고 다른 몸을 빌어서 천민이 아니고 조금 그나마 나는 중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난 자녀를 서자, 아예 천민, 기생과 같은 천민을 통해서 난 자녀를 얼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그래서 족자, 서자, 얼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홍길동이도 서자였어. 그런데 춘향이도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당시의 시대상의 남자들은 가부장적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기의 본부인을 놔두고 기생하고 많이 놀기도 했어요. 기생이었던 월매가 성참판을 붙던 거지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여쁜 딸을 낳았는데 이름하여 성춘향입니다. 춘향이가 자라오면서 어머니는 기생이었기 때문에 기생으로서의 서러움, 한 번 나면 양반이 되지 못하는 그런 신분차별 사회에 있어서 그의 어머니는 얼마나 한이 됐는지 자기의 딸을 글을 많이 시켜요.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해요. 시서화에 능통했던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덧 그의 나이 16세가 됩니다. 보통 그 정도 되면 기생의 딸이기 때문에 기생 역할을 또 해야 돼요. 이 계속 역순환이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춘향이는 이제 나는 어머니는 기생이었지만 나는 기생의 삶이 아니다. 나는 분명히 양반의 가문으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얼마나 그의 삶을 결단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이가 이제 어느덧
처녀가 되어서 수청을 들어야 돼요. 누구요? 고을들, 수령들, 사또에. 그런 삶의 위기에 옵니다. 어느덧 음력 5월 5일이 되었습니다. 남원 광활루에, 광활루 한번 가보셨나요? 남원 광활루에 거네가 있습니다. 거네뛰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래도 춘향에게는 몸종이 있었던 것이죠. 향단이가 있었어요. 향단이와 이몽룡의 누구라 합니까? 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인과 사이에 사랑이 싹터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꼭 구경하는 걸 좋아했는데 방자의 도련님 몽룡이는 꼭 구경하는 걸 싫어해요. 오직 공부예요. 하루는 그의 도련님을 데리고 이렇게 날씨 좋은데 도련님 광활루에 꼭 구경 갑시다. 이미 짜여 놨어요. 그리고 그때 춘향이는 그네를 탑니다. 그네를 타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 잣대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고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알아보니까 춘향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호구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기생의 딸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남자로서 마음이 흔들려요.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자에게 그 여자를 나에게 오게 해라. 기생의 딸이니까 쉽게 올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춘향이가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시서화에 능통해서 글 학문까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했던 9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안수해. 제가 안수해 드릴까요? 안수해. 접수화. 정수화. 잊지 마세요. 네, 정수화 집사님 접수화. 해수혈. 이 9글자를 향단에게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일부러 주보에다가 한자로 다 써놨어요. 안수해 할 때 그 안은 기러기 안입니다. 수는 따를 수, 쫓을 수, 해는 바다해. 그래서 안수해는 기러기는 바다를 따라가는 법이고 접수화, 정수화 잊지 마세요. 접수화, 나비접, 따를 수, 꽃화. 나비는 꽃을 따르는 법이고 해수혈, 해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꽃게 할 때 개 해자입니다. 바다에 사는 개, 뻘에 사는 개. 따를 수, 구멍혈. 개는 구멍을 따르는 법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몽룡이가 학문에 능통하잖아요. 그 말을 딱 알아듣고 이야, 나비가 꽃을 찾아가요? 꽃이 나비를 찾아가요? 나비가 꽃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춘향이는 기생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에게 수청을 들기 위해서 사랑의 연애의 고백으로 방자를 시켰는데 우리 같으면 옳지 잘됐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 되겠느냐라고 하고 쉽게 몽룡이를 만나러 갈 수 있을 것인데 몽룡이에게, 이 몽룡 도련님에게 그렇게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 함께 우리 최소한 또 춘향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말씀의 제목이 있으니까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해, 접수화, 해수혈. 잊지 마세요. 제가 거기에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면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르고 개는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구멍이 있어야 하듯이
그럼 우리 사람은 뭐를 따라야 될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야 될까?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수언. 물론 말씀에는 말씀언도 있고 말씀어도 있고 말씀화도 있어요. 또 말씀담도 있고. 제가 수화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접수화가 있어서 인수화 하려다가 정수화 집사님 잊으면 안 돼요. 수화가 많이 나와요. 자기 수화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인수언, 사람은 따라야 돼요. 뭐를 따라야 돼요?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인수언.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의 4명을 콜링하는 장면이에요. 처음 소명 주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첫 번째 고백하죠.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뭔가 내 삶이 빈 배와 같고 빈 그물과 같은데 그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삶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BC와 AD를 나눈 것처럼 BC와 AD로 나누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빈배 인생 가운데, 빈 그물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오늘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어떤 말씀의 가르침보다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배고픔과 자기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바로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예요. 예수님은 왜 갈릴리 바다에서 활동을 주로 많이 하셨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니까 지난 말씀을 다시 보시기로 하고, 이 갈릴리 바다는요, 호수라기도 합니다. 남북으로 약 22km, 동서로 약 12km 정도 됩니다. 학자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뭐 12km, 13km로 하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를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디베리아 바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해결을 받기 위하여서. 그런 그때에 오늘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갈릴리, 그것도 게네사렛 호숫가에 보내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서 삶을 수십 년 살아왔으니 언제 어느 곳에 고기가 있는지 잘 알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앞에 가보면 4장 30절 이에 38절 정도 가보면 그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어요. 남편이 기록되지 않는 걸 보면 이미 장인어른은 죽고 장모님, 아픈 장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 이 시몬의 현 상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가서 고기를 잡아야만이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날도 열심으로써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잡지 못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3절 하기 전에 오늘 1, 2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물을 그냥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는다라는 것은 오늘은 내가 실패했지만 헛수고했지만 다음을 기약하는 거예요. 다음 때, 다음 시간, 그때는 정말로 많이 잡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어요. 그들의 삶에 빈 그물이고 빈 배의 인생이다라는 거.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빈 그물이요, 빈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그의 말년에 지었던 전도서를 통하여서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다가 5번이 나와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그 자체로는 헛수고예요. 헛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는 삶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고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랴. 할렐루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삶은 빈 배와 같습니다. 빈 그물과 같습니다. 내가 날마다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길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는 역사가 있어요. 빈 그물로 깨끗이 정리하고 있는 그때에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빈 그물 빈 배 인생에 주님이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바다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배가 얼마나 많은지. 그 배 중에서 주님은 빈 그물과 빈 배로서 허탈에 빠진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빈 배를 오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의 빈 배의 삶이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빈 배였기 때문에 그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아멘. 내 삶이 개 가는 대로 풀리지 않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주님은 빈배 인생의 시몬에게 찾아오셨듯이, 그래서 시몬을 만나 주셨듯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빈 인생 앞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마지막이 주님의 기적의 시작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이 빈배 인생 앞에, 빈 그물 앞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빈 배에 찾아오셨어요.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 시몬의 배를 빌려서 육지에서 조금 뛰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는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쉽습니까? 이미 다 그물을 청소하고 있어요.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으니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밤이 맞도록 고생해서 이제는 동틀 시간이 됐어요. 새벽입니다. 아침입니다. 그 시간대는요,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더더욱이나 예수님은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맞질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베드로와 같이 그런 삶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려 잡으라.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밤새도록 안 던진 곳 있는지 아세요? 다 던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라고 또 하질 않아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간적으로 잡힐 수도 없어요. 경험적으로도 안 돼요.
좀 전에 그곳에 던졌는데 주님 왜 다시 깊은 데서 던지라고 합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잖아요. 선생이요. 랍비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았어요.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되, 이 수고하였으되라고 하는 헬라 원문이 코피아오입니다. 외우고 싶죠? 코피나게 일을 해도, 코피나게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밤이 맞도록 바다에 잔배가 굵은 어부 베드로를 할지라도 그날따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밤이 맞도록 내가 고피나게 수고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의지하여 에피. 이 말씀은요. 성경 원문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피토레마티 수. 주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매달리는 자세예요. 특히 여기서 말한 말씀은 레마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할 때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있지만 특히 레마의 말씀은 경험적으로 내 삶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인 저를 통하여서 내 삶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안 돼요. 경험적으로도 안 돼요. 신분적으로도 예수님은 목수고 자기는 어부인데 순종할 수 없잖아. 어느 뭐로 보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가 잘했던 게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생각대로 되면 오죽 좋겠어요?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인생은 빈 배와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에피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할 때 의로만이 에피예요. 그리고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가 에피예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의로가 또 에피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붙들었던 것은 레마의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의 경험과 그의 시간과 그의 재능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청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조상들에게 허락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레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인 줄 믿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었어요.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6절 7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빈배 인생이었잖아요. 빈 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그의 빈배가 찢어질 정도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의 그물이 찢을 정도로 가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배도 부족하여서 옆에 있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까지 와서 손짓하여서 그 배를 채우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 그물, 빈배 인생이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기적이 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배우 신영균 옹을 잘 알 겁니다. 이분은 1928년생이에요. 아직도 살아계셔요. 90세가 넘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치대를 나왔어요. 치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도 인생의 삶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데 달란트가 있었는지 배우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2번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어요. 재작년인가요? 자기의 전 재산을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500억인가 되는 돈, 250억인가 500억인가를 사회에 다 환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떠날 때 자기의 무덤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인생의 삶에 우리 인생이 빈배예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슬피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빈배가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동료의 배까지 넘치게 되는 은혜를 허락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손들고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기적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빈 그물에, 빈 배에 없던 고기가 그렇게 가득 찰 수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그런 기적이 우리 제일영 가족들 위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합니다.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보통 이런 기적 체험하면 야, 예수님 대단하시군요. 좀 전에는 그가 선생이여라고 했잖아요. 야, 놀랍네요. 이 정도로 맞을 것인데 베드로는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그 기적을 보니까 주님임을 알았어요. 좀 전까지는 선생이여라는 말을 했어요. 이제는 주여, 퀴리오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네르 하마르 톨로스 에이미. 나는 죄로 물든 존재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의 죄를 봐요. 은혜가 임하면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입니까? 이거는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주님, 퀴리오스, 주님으로 높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고백했던 말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선생이여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주고 난 다음에 철저히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주님 앞에 통곡하는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1절, 2절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막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내 자신의 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11절에 주 앞에서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은 나 자신은 낮아지게 되고 주님이 높아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몬이 자기 자신의 죄인임을 바라봤을 때 그때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너가 지금까지는 고개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시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내 자신의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이후에 11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에콜루데산. 예수를 따르니라.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 그물, 재산목록 1호예요. 참된 주인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참된 주님을 만나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포기할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것을 붙들어요. 세상의 명예, 권세, 물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질 않아요. 그런데 시몬은 선생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지더니 이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버렸을까요? 아니,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4장 38절에 보면 자기의 장모 열병으로 인하여서도 그가 보필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참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희 친척,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보여지는 게 없어요.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나마 하란까지 갈 때는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갔어요.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하란에서 있다가 머뭇머뭇하다 결국 아버지를 놔두고 스스로 가잖아요.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은 지체하다,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지체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지체하다 보니까 하란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유명을 달리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혈혈단신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려면 결단이 필요해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에콜루데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춘향이가 기러기는 바다를 따르고 나비는 꽃을 따르고 개는 구멍을 따른다. 결국 이몽룡과의 사랑이 맺어지기, 꽃 튀어지려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더 높은 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천민 출신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모님이. 안 된다. 못 데려간다. 결국 이몽룡은 춘향이를 놔두고 한양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남원에 사또가 오지요. 이름하여 변학도.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기생들 너무 좋아했어요. 탐과 놀이예요. 탐과 놀이 대표적인 변학도. 보니까 유독 뛰는 여인이 있는데 춘향이에요. 나에게 수청을 들라. 거부를 하지요. 내가 연료로 남을지언정 사또의 수청을 못 뛰어. 보통 사람 같으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남월거울에 그래도 대표 사또가 왔는데 그 사또의 기생으로서 내가 얼마든지 이 한 번만 눈 감으면 되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그는 감옥에 갑니다. 춘향이는 감옥 생활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몽룡이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과거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했지요. 암행어사가 됐습니다. 변학도의 생일에 마지막 이제 그를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춘향아, 나에게 수청 한번 들어주면 너 살려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좋은 위치 줄게. 여러분 어찌 하시렵니까? 이몽룡이는 일부러 거짓 신사로 하지요. 동향을 살펴요. 춘향이가 어떻게 됐는지. 다 소식을 듣습니다. 기다렸어요. 변사또의 생일. 그리고 술에 여자에 취해 있을 그때에 이제 춘향이는 수청을 거절하며 이제 마지막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가 되어서 이몽룡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얼굴을 들라. 누구예요? 자기가 사랑했던 이몽룡인 거예요. 이게 바로 춘향이의 스토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 춘향전은 이몽룡과 결혼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는 높은 관직까지 얻게 되었고 기생의 딱지를 떼고 양반이 자리에 당당하게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실패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나비가 꽃을 따르듯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는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높이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갑니다. 주 말씀이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힘도 아니 힘도 아니 능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힘도 아닌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